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은 100살 정명, 100살 안팎, 7, 80년 살고 합니다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확보한 시간은 100년 안팎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진리는 모든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법력 이렇게. 하늘나라엔 무슨 100년이 하루인별, 1000년이 하루인별, 만년이 하루인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 영원의 장에서 100살 안팎 살 수 있는 그러한 진리성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100살 안팎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진리성을 확보하고 진리답게, 진리는 우리가 항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성을 길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너무 몸과 마음을 그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해가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세요. 차갑고 뜨겁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우린 매일 그와 같은 감정의 어떤 분기점 따라 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즐거움도 뭐죠? 잠깐. 괴로움도 뭐라? 잠깐 그렇습니다. 추위도 뭐라? 잠깐. 더위도 또 뭐라? 잠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때가 되면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니까 흘러가는 물 같은 걸 조금만 나에게 즐겁다 그러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또 때가 되면 사라져 가잖아요. 슬픔도 뭐죠?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돌아가셨어. 근데 막 울고불고 하니까 백약이 무효지 뭐. 누가 뭐라 해도 귀등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그 보살님 말씀이, 보살님, 나도 내 아들이 지난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팍 귀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뭔가 하여간에 울음이 멈춰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항구적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항구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미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 자꾸만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욕망이 왜 유해한 거 아니? 욕심을 가지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집착은 뭐죠? 집착을 하다 보면 뭔가 아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욕망을 뭔가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잡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욕망이 좌절될 때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면 뭐죠?
거기에 훅 빠져버리면, 욕망의 분류 같은 그런 힘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눈앞이 까매지거든요. 인사불성이 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그 다음엔 파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탄이고 퇴락이고 타락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요. 근데 계속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괴로워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즐겁다가도 금방 뭐죠? 금방 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금방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절대로 즐거움이나 혹은 또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것, 그런 것도 차가움과 뜨거움과 똑같아요. 그게 다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상반된, 각양각색의 상반된 어떤 감정의 분류 속에 살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인내라는 말, 인내하는 마음 가운데 지혜가 싹트고 불멸에 이른다 이랬어요. 감각과 어떤 그런 지각의 대상 같은 건 일시적이다. 변해간다. 네, 그래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금방. 뭔가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을 그렇게 감각적이고 어떤 욕망의 대상에다 자꾸만 띄워버리면 몸과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것이 뭐길래? 당장 우리가 신신명에도 나오잖아요. 지도는 모난이나 유염 간택이리요. 단막증해하면 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도의 길이 활짝 열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떤 경우라도 말이죠. 좋을 때 너무나 펄펄 뛰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플 때 울지 말고, 항상 평상한 마음. 네, 어렵겠습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거든요. 영혼을 아는 자들은 말이죠.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현명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는 삶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죽음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보답을 바라잖아요. 그죠? 보답을 바라니까 내가 상대방이 줬으면 받으려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줘버린 다음에 뭐죠? 보답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내가 항상 남에게 베풀면서도 뭐라?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정복된 사람, 주고받는 것이 끝난 사람, 인과가 끝난 사람, 그는 영원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항상 여긴 상대성의 세계라고 하니까 뭘 내가 해주면 대가를 항상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탁월한 사람들은 뭐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떠난 사람, 보상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자라고 불러요.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위대한 성자의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아니? 위대한 성자의 길은 처음에 계속 뭐죠? 남에게 베푸는 마음. 그들도 처음엔 성자가 되기 전에는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내가 베풀면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계속 양성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뭔가 아니 받으려는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연습이 돼갈 만드니까 주는 것밖에 모르는데 계속 주는 행위가 계속되는 존재. 이 존재가 부처님이에요.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토매틱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그런 별나라에 무량한 부처님, 무량부리라고 화엄경에 무량부처님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하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도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들도 항상 성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베푸는 마음, 던지는 마음,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과 희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순수해지죠. 순일무잡해지지.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헌신, 나를 던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뭐 사랑이라고도 하고 뭐 자비심이라고 하도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탁월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뭔가 하나의 몸을 던지는 작업이 헌신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선이라거나 기도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기도를 할 때도 뭐 부처님 주십시오 막 뭐 이런 마음을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어주나니.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그런 연습을 통해서 성불의 길 가니까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진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이기적인 기도.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하니 골수암이 걸렸어요. 차라리 같이 죽자. 매일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10달 가까이 철야 기도를 하니까 비몽사몽 안에 탁 어떤 스님이 나타나더니 남편의 입을 딱 벌리더니 입에다 칼칼칼칼 뭘 부어넣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깨나가 보니까 남편이 여보 그 골수암에 물을 먹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물 좀 줘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물을 주니까 물을 꿀떡꿀떡 마시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 미음을 달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의사도 너무 놀라는 그런 일들을 저는 비일비재하게 보니까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준다. 왜냐?
그가 영원의 길을 가는 타산지석이니까. 숭배라는 건 모든 게 그러니까 뭐 나무에다 대고 빌든 돌에다 대고 빌든 뭐에다 대고 빌든 간에 숭배하는 마음 전부 다 나에게 온대. 그들이 이해하고 기도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나를 이해하건 아니하건 간에 헌신, 자기를 던지는 자,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 잘 모르지만 그 하나에 헌신하라. 지고의 희열이 따르나니. 헌신이 헌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200, 300, 거의 10달 가까이 그냥 철야 기도를 그냥 같이 죽자. 내가 살아서 뭐라겠니? 남편 죽으면 내가 살아서 뭐라, 혼자서. 인내는 지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자들은 하나같이 길을 간다니까요. 지혜의 길은 뭐라? 사랑의 길이고 자비의 길이고 하나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감각에다가 뭐 지각 어떤 그런 세계에다 몸과 마음을 자꾸만 띄우니까 욕망이 그냥 막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돌발적으로 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그냥 화내고, 그럼 눈에 싹 그냥 가려버리잖아요. 분별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파탄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 악도로 간다니까. 그 이른바 말하면 하나에 헌신하는 그런 존재들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정말로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본 자들은 부처님을 정말 사랑하죠. 사바세계는 어떤 것도 즐거움도 고통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다고 그러고,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이 뭐 뭔가 노후 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반된 것들, 그런 것들을 조용히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멸, 영원에 이른다. 그게 너무 좋고 나쁘고의 말씀이죠. 마음을 띄우지 마세요. 모든 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 그렇잖아요. 제법이 무하라. 화가 나더라도요, 그래, 그러려니 참자. 그러세요. 짜증이 나더라도 그래, 조금 지나면 또 가라앉아지겠지.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좀 키워야 돼요.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시대는 말이죠. 정말 그래요. 이 차가움과 뜨거움이라는 게, 뜨거워도 잠깐이잖아. 뜨거워하지만 뭐라, 조금 있으면 또 100도씨로 끓였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10분 15분 놔두면 쫙 떨어지잖아요. 차갑지만 또 끓이면 또 올라가는 거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감각이라거나 어떤 지각이라거나 이런 세계에다 몸과 마음을 너무 띄우지 마세요. 좋고 나쁘고 다 일시적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다 일시적이에요. 평등한 마음으로 상반되는 모든 삶의 재반 현상 가운데 평등한 마음으로 헌신에 전념하라. 헌신은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늘 법당에 가자.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또 오늘 지내보자. 그래서 부처님 법당에 이렇게 오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일요일 날 법회 오시면 힘을 얻어가야 된다. 헌신이 힘이에요. 헌신이 힘이라고. 왜냐하면 부처님 전에 오게 되면 그래 맞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정화될 때 헌신이 가능해지고, 부처님 법력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거든요. 나를 악도로 집어넣습니다.
이 방정식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정식. 뭘 집착하게 되면 이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마음 먹은 게 다 이루어져요? 이 욕망은 꼭 뭔가 아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다고요. 좌절하게 되거든요. 좌절은 뭐라? 분노를 부릅니다. 집착, 욕망, 좌절, 분노. 그러면 눈이 뒤집혀져요. 눈이 뒤집혀져요. 분노하게 되면 눈이 뒤집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까매지죠. 기억이 상실돼 버립니다. 과거의 것이. 애미애비도 몰라보게 돼.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괴, 파멸, 파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감각은 악마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해악을 줘요. 방정식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집착은 뭐라? 욕망을 낳고, 욕망은 좌절, 좌절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뭔가 아니?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판단력을 흐려버리면 파탄이고, 파괴고, 파멸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 탐진지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각의 통제입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할 때 마음이 평상해져야 돼요. 감각의 통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막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시나마 뭔가 아니 마음을 뭔가 즐겁게 하려고 감각에 자꾸만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일환 같은 것들이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텔레비나 화면을 덮고 있는 게 전부 다 무슨 감각적인 눈, 귀, 코, 몸 먹방이니 전부 다 그냥 잠시나마 좀 웃기려고. 근데 그런 게 순간적으로 또 가버리죠. 이제 프로 같은 것도 텔레 프로 같은 것도 좀 더 진지하게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카타르시스가 올 텐데 만드는 사람들이 PD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깊지를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감각을 억제하고 통제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뭐죠?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내 움직임이 가치로운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이 가치로운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 너의 발걸음이 가치로운 발걸음인가? 내 말 한마디가 가치로운가? 그 가치. 우리가 그런 얘기죠. 얘기 들어봤자 영양가도 없는 말. 그런 얘기. 영양가. 말에도 영양가를 따져요.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네. 가치가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몸과 마음을 던지는 헌신적인 그런 삶, 가치로운 삶이죠. 가치로운 말이죠. 가치로운 생각, 가치로운 행동, 가치로운 말. 그런 사람들은 벌써 업그레이드, 많이 이렇게 진화된 그런 영적으로 진화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치롭게 만들면 이 수행이거든요. 수행이 나를 희열로 이끕니다. 그런 게 진짜 즐거움인데 이건 먹는 거 그냥 쾌감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다 순간이잖아. 또 금방 또 순간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를 몸과하니 희열로 이끕니다. 왜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진리의 장으로들어가고 법의 장으로, 법열감이란 말씀. 법이 주는 희열감, 법열감이란 말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나오면 그래도 부처님 말씀으로 그래. 그래도 마음이 몸과하니 이렇게. 그래.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과거에도 무량불, 앞으로도 무량불. 여러분 다 이 다음에 부처님 되실 분들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억겁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수행하셨다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분도 정말 무량겁을 두고 아승지겁,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두고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대가를 바라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정말 정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 달, 해, 비를 내려주고,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또 깨끗이 씻겨주고 어떻게 돼요? 맑은 그런 공기가 말이죠. 신선한 아침에 광장을 쭉 돌다 보니까 너무 싱그럽더라고요. 태양도 잘 밝게 비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름죠. 부처님께서 예전에 말씀이 우리가 꼭 그런 거 있죠. 인도에서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옛날에 무슨 우리가 꼭 조상님께도 제사 지내 안 지내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것처럼 하늘에 대한 제사. 희생이란 말, sacrifice, sacrificial 이른바 말하면 희생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량한 법문을 펼쳐서 우리에게 뭔가하니 영원의 길로, 영원한 희열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뭔가하니 희생,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다. 행공양, 수행하지 않는 것은요, 부처님 아주 직설입니다.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하지 않는 자는 한나라의 재산을 약탈한 자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함부로 막 사는 건 정말, 그러면서도 하늘의 비를 받고 태양을 받고 호흡도 받고 공기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삶 자체가 부처님의 재산이거든요.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모든 게 다 부처님 나라 하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재산을 약탈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행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패턴으로 옛날에 뭔가하니 브라만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 맞죠? 부처님께 이른바 말하면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것처럼 뭐라?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걸 제라고 그래. 지장제일날 목욕 재개하고 기도 올리는 거, 공양 올리는 거, 이런 걸 제라고 불러. 관음제일, 지장제일, 미타제일, 목욕 재개, 이런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하고 제를 올리고 계를 잘 지키고 수행하는 거. 수행하지 않는 자들은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뭔가하니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자, 수행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너희도 성불의 길을 가라. 내 남편과 내 아들, 딸, 내 아내, 주변 사람들, 온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 자비로워하라. 지혜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파탄이고
악도로 떨어지고 계속 고통이고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 세상이. 그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까도 욕망은 인간의 적이거든요. 모든 악이 그곳에 태어나니까. 무지한 사람은 자기 정활리 수행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온 인류 무량 대중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넘어가게 되면 어때죠? 나가 없어지잖아. 그럼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고 practice makes genius 이른바 천재는 넘어가지고 그냥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만 행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행위를 하지만 행위한다는 사실을 몰라. 오토야. 영원한 ing야.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행위를 하지만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부다야. 행위를 하지만 행위하지 않는 자, 그건 행위한다 안 한다는 거 떨어져 버렸어. 나는 행위를 하지만 끊임없이 행위를 하지만 난 행위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행위하지만은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지만 행위하지 않는다. 행위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행위를 끊임없이 한다. 그런데 행위하지 않는다. 전혀 말이 상반되죠. 행위하지 않는다는 건 행위한다 안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심이야. 그걸 무심이라고 불러. 무념무상철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재미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영원한 실제이고 무한이고 희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즐거우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베풀면 계속 즐겁잖아. 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 삼매경에 들어가 버리고. 그 계속 되고 있어. 행위하지만 행위하지 않는 자야. 행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왜냐? 받고 자식은 뭐 보상이 필요 없으니까. 행위가 없는 참나, 부처님 나를 완전히 깨닫고 실상이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뭐죠? 정말 중요한 게 무슨 반야광명, 불성광명이라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계속 그 광명은 어둠을 몰아 살란다 그러지. 지혜광명, 지혜불. 광명은 불에서 나온 거야. 지혜불이 업장을 다 태워버려. 업장이 다 재가 돼버려. 계속 하다 보면 뭐라? 원하건 원하지 않든 간에 뭐라? 저절로 그 지혜 광명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그 지혜 불빛으로 지혜불로 뭐라? 모든 업장이 다 녹아지고 재가 돼버린다니까. 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위를 하면 결과를 봐라. 보상을 바라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하되 행위의 결과나 보상을 버린 그런 수행자 부처님인 거예요. 내가 행위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뭘 돕고 뭘 하지만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아. 대가를 바라지 않아. 그들은 영원한 평안 가운데 있거든. 부처님이에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아. 모든 것을 그저 베풀고 펼치고 던지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헌신 희생. 그런 자들은 뭐라? 그 헌신의 결과로 모든 게 다 타버리니까 그런 걸 해탈이라고 불러. 그게 해탈이라. 해탈 열반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 열반이야. 희열이거든. 희열이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영원한 지고의 평화. 그런 차원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차원입니까?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신심은 뭐라? 헌신을 낳습니다. 신심, 부처님께 대한 투철한 신심. 여러분 얼마나 신심이 장하신가?
얼마나 신심이 장하세요. 신심은 헌신을 낳고 희생을 낳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뭐 내가 몸을 던진다 그런 게 아니라 희생양처럼 제물로, 제물 아시 제물? 희생이 제물이야. 돼지 머리 바치는 거라고. 희생양이야. 내 몸을 바치는 거야. 헌신, 희생 같은 말이거든 이게.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날 던지는 거, 바친 자. 부처님 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고 아니 모든 업장이 아까 말씀했죠. 욕망은 뭔고 아니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이 되고 분노를 낳고 판단력이 이뤄지고 업장이 가리거든요. 지혜를 가려져 버려. 그럼 역으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다 태워버리면 어떨까?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신심이 헌신을 낳고 헌신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영원한 평안과 안녕과 정말 열반을 낳는다. 지고의 희열.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해탈 열반이야. 해탈 열반. 그러니까 그 길을 가본 자들은 자기가 아니까 이 말씀을 체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경전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 자들은 신기루 같은 어떤 감각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다 던져버리죠. 그런 감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존재 안에서 뭘 본다? 헌신 가운데서 부처님과 지고의 해탈 열반을 보니까 슬픔과 기쁨으로부터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냐면 체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들이 정말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누가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고 아니 어떤 보살이 와서 그러더래요. 보살, 내 아들도 지난해 죽었어. 한마디야. 순간적으로 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찌리리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도 지난해 죽었어. 그런 순간에 이게 기분이 영 탁 고개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얼싸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울고 보니까 뭐라? 순간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를 어쩌고 저쩌고 다 놔두고 여러분죠. 헌신과 희생과 고행을 즐기는 자는요. 부처님의 가피와 기독교로 말하면 은총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게 로마 제국을 함락시켰던 게 뭐죠? 스파르타카스 보셨죠? 사자들이 몸을 발기발기 찢기운데도 웃잖아요. 그들은 헌신, 종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건 뭐 따지지 마세요. 인연따라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셨으니까. 헌신과 희생을 즐기는 자들은요. 지고의 희열 가운데 있고 부처님의 가오지매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이 우주 무량법계 준 거 이름만 다른 거야. 싸울 것도 없고 마음을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을 모든 번뇌를 모든 망상 분노 욕망 그런 걸 모두 이겨버린 사람에겐 자기 마음은 한없는 자기의 친구이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의 적입니다. 항상 자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했죠. 한번 오늘 이후로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 때 보상을 바라지 말아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나의 의식세계가 확장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많은 다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일지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도 다 산다니까요. 뭐 우리 언제 제가 어렸을 때 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다 세상에 너무 어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죠. 이만큼 왔잖아.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 나를 던지는 가벼운 것서부터 뭔가 나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헌신과 희생. 그럴 때 그는 부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무한한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지고의 존재가 있는데 그 자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 자의 길 그저 한 1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무심이라는 게 뭐냐. 무심이라는 건 정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무심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심은 뭔가 하니 모든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그 마음을 욕망이라고 불러요. 그 마음을 무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에게 베푸는 악을 끊임없이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수행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고의 상태로 나가고 부처의 상태로 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과제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참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지혜의 길이 열리고 지혜의 길은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욕망은 뭐라? 인간의 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를 이기는 자, 부처님은 항상 뭐죠? 그를 뭐죠? 가호합니다. 진짜 가호지매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을 희생을 다했어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으로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 영혼으로 가니까 우리는 뭔가 누리려는 마음, 그 욕망을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끊임없는 그런 수행, 헌신과 희생이 영혼을 낳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